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35절까지 보실까요?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만이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도 노력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의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행위로 의를 얻었다면, 행위로 의를 얻을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할 때 한 단어를 이제 뽑으라 그러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를 확실시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대속해 주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 번째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음을 확증하는 증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속의 자리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확실시하는 증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어떤 인간이라도 한 인간이라도 행위로 그 의에 이룰 수 있었다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대속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체크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착각했던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들은 구약 때나 혹은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렇고요.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극도로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핵심이 뭐냐?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식이 남았어요. 외식만 남아서 하나님을 위한 중심이 없는 존재.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극도에 대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음을 깨달으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몰랐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5절부터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소환하고요. 또한 이사야의 외친 말들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만큼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죠.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요, 또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라든지 감동 감화를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행했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셨습니다 라고 마지막 마침표를 마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 33절의 표현처럼 걸림돌이 되죠. 거치는 바위가 되죠. 더 나아가서는 저주의 자리도 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싫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잡을 얼마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배를 이어가는 시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 이방인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하나님과 바람 관계를 맺으려고 고한 적이 없어요.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의 바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예비된 영혼들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 이 믿음을 통하여 어렵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존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로만 주어지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불의한 자가 되고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행위만 자랑하려고 하는 껍데기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이것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간도 행위로는 어려워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진리. 만약 믿음이라는 은혜 없이 내가 열심히 스스로 뭔가를 행위를 해서 어렵게 되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원수였던 바리새인이 바로 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는 헌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봉사,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또 한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죄인에 대한 대속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또한 십자가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만, 의로운 그분만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도 이 모든 권속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어렵게 된 우리는 삶의 터전, 삶의 현장에서 전심으로 혹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 주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라는 것을 각인하고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저희들인데 혹여라도 내가 드러나거나 행위를, 열매를 내 이름으로 자랑하지 않도록, 혹여라도 은밀하게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나라와 또 조국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를 구하는 이 나라, 또 이 백성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또 재해 가운데 있는 긍휼의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먼저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한 이 나라 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이 은혜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의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조국 교회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또 많은 위정자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5만이 넘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농촌, 사촌, 어촌, 구석구석마다 세우신 십자가를 통하여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되새깁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또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건설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우리 온천 제일교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하는데, 은혜 안에서 서로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실 때에 재건축의 일도, 또 우리 광야 생활의 그런 신앙의 일도,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건설들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또 수술 이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또 항암 치료를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 전에 또 간구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건강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행복한 또 목회자, 또 행복한 목회, 또 그 목회 가운데 또 우리 양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고 또 로마서 9장 또 말미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에 아버지 걸음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온천 제일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함께했던 아버지 건물은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아버지 재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합심하고 함께 짐을 지는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립니다. 또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요 아버지 간구합니다. 또 아버지 힘없고 연락하신 분들 또 아버지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이모저모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설매 기간입니다. 또 아버지 며칠 동안 또 아버지 프로젝트를 짜고 또 각절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고 또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부장쌤과 여러 교사쌤들 합심하여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아버지 일생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을 서리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많은 심령 보내주셔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칙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행복한 떠나오리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또 변함없는 일상의 하루 같지만은 오늘도 특별한 하루인 것을 깨닫고 주시는 감동 나무 앞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겸손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신령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